민수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 뒤에 점점점이 생략이 돼 있죠. 민수기 말씀, 요즘 제가 이제 구약 말씀을 쭉 통독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저희가 읽다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겪는 이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독을 쭉 하다 보면은 좌절하는 때가 일어나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말고 이제 처음에 이제 연초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쭉 펴가지고 쭉 가면 창세기 너무 하나님의 창조 섭리 너무 좋아. 창세기 쭉 읽고 출애굽기까지 쭉 좋아요. 근데 어디에 이제 암초가 걸리죠? 창출, 레위기. 뭐를 잡고 뭐 할 때는 뭐를 잡고 또 뭐 잡아가지고 피를 어디다가 쏟고 또 내장은 또 어디다가 태워야 되고 또 어떤 제물 드린 것은 뭐 제사장이 먹고 어떤 것은 제사장이 안 먹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꾸역꾸역 이제 레위기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고 또 뭐가 나오죠? 민수기가 나오죠. 민수기가 나오면은 뭐 어느 지파가 몇 명이며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몇 명, 서쪽에는 어느 지파가 몇 명, 또 누가 먼저 진군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민수기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게 뭐라고 돼? 넘버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세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거죠.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이제 창출,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가면 와 이제는 됐다. 레민, 신명기는 좀 괜찮잖아요. 신명기 가면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막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그 축복장 하나 읽으려고 신명기를 쭉 읽는 거 그거는 견딜만 하고 신명기까지 읽으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이제 신명기 읽고 나서 여호수아, 전쟁하는 여호수아. 그래도 여호수아 지나면 이제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쫙 나오고 멋지죠. 기드온도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뭐죠? 사울이 나오고 막 이게 이야기처럼 이제 그때부터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는 이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하고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얘기, 재미있는 역사 소설 같은 것이 나오죠. 그래서 야 이제 좀 읽어볼 만하다 하고 보면은 뭐가 나오죠?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가 나오고 그다음 또 막 하다 보면 또 예언서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쭉 읽다 보면은 거의 끝날 쯤 되면 또 뭐가 나오냐? 예레미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선지서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는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서 나오고 또 예레미야 끝나면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또. 그래서 어찌저찌 쭉 해가지고 꾸역꾸역 해가지고 와 이제 말라기다 하고 말라기를 딱 읽고 끝났다. 이제 구약은 끝났다. 이제 신약을 읽으려고 했더니 마태복음 1장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신약의 고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신약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요한복음 빼놓고는 그 말 갖고 그 말이 복음서 세 개가 다 똑같아. 그렇죠? 사도행전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읽을만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신구약 통틀어서 끝날 때 되면 와 이제 끝났다 하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그러죠. 함부로 해석하면 뭐 지옥 간다는데 뭐 천국 못 간다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이제 열심히 있어서 성경을 읽는다고 막 읽었는데도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예언서나 선지서 이런 것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요한계시록만 딱 끝나고, 아니 요한계시록 그 앞에까지만 끝나고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읽는다, 그리고 일독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성경 통독이 1회독 지나고 2회독 지나고 3회독 지나고 5회독 10회독 이렇게 되면은 창출 레위기가 어느새 히브리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통독하신 분들은 그게 나오잖아요. 레위기가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고 그 통독을 막 하다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괜히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성막의 구조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 했던 그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히브리서에서 은혜를 받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민수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따가 보겠는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2년의 첫째 달이죠. 그렇죠? 출애굽하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갔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약속하셨던 애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확증이 바로 민수기거든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됐다는 수백 년간의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예언의 성취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가면은 그 경륜을 따라서 14대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한 번에,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역사가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셨던 역사의 경륜이 보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하는데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해주실 것인지,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세종온누리교회가 참 귀한 게, 요새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그래도 많은 이제 성각자라고 하죠. 성각자 목사님들께서 많이 깨어 있으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 목사님, 깨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만을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서 그 설교만 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5년 전, 17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대형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증언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명칭하기를 웰빙 설교를 하시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그래서 복 받고 하는 웰빙 설교를 하는지, 제가 설교 가운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많이 보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그렇습니다. 세종온누리교회가 저는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끊임없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아침마다는 이제 교회 들려서 잠깐씩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나오시는 분들 계속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산책하면서 나와서 기도하러 오면 또 기도하고 계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24시간 개방돼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귀한데, 세종오누리교회 많은 교회들도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성경 통독이 저는 정말 귀한 사역 같아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지금도 성경 통독반이 엄청 많이 지금 단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어디는 뭐 성경 5회 독반, 3회 독반, 올해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1회 독반도 이제 개설이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설교 말씀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성경에서 주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칫 이제 우리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똑같은 성경, 똑같은 구절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한 100여 분이 계신다고 하면 100여 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이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도 성경 통독을 세종오누리교회에 와서 처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종종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시는 문영남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상가교회였을 때 오셔가지고 그때 쇼크를 받았다고 했나, 무슨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이었을 때인데, 가서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온다고 해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제가 그 특강 들으려고 그 상가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남자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경 있잖아, 1년에 10회독 해버려. 1년에 10회독 해버려. 하면서 그거 못해? 해버려. 10회독 해버려. 이해 안 돼? 그래도 읽어. 그래도 읽어. 막 이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10회독 해버려. 그래서 그 도전을 했는데 지금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성경 한 4독, 올해만 4독을 지금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귀한 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에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성경 통독 4회독 그러면 이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10회독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10회독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영안이 좀 뜨이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친구들과 그 방학 동안에는 저녁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이제 묵상한 거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계약이 돼가지고 못할 줄 알았는데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실은 성경 통독을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잘 됐다. 안 해야 되겠다. 야, 우리 다음 여름 방학 때 시작하자.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저녁에 이제 그러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리고 왜? 그랬더니 우리 성경 통독 언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언제 해야 되냐? 그래, 너희 저녁에 안 되잖아. 학원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랬더니 막 하더니 어떤 애가 해가지고 딱 이러면, 우리 아침에 해요. 아침에. 야, 아침에 하면 너희 학교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아침 6시 해요. 6시. 니네 들어올 거야? 그랬더니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성경통독 계약하고 나서 3일째 지금 오늘까지 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학교 갈 준비를 30분 만에 다 하고 6시 반에 지금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애들이 귀하죠. 우리 애들,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애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오늘 아침에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3장을 쭉 읽는데 한 애가 남자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은 느낀 점 발표 말고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했더니, 전도사님, 이게 앞부분에 어저께 읽었던 데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뒷장 오늘 읽은 장에서는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님들?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 질문이었어요. 네가 고민해봐. 네가 고민해봐. 하려다가 이제 오늘 그 가운데 짧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해줬더니 이제 조금 이해가 가니? 그랬더니 이해가 간대요. 그 내용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세종원누리교회 중등부를 치시면 됩니다. 거기 다 올라와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 보였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을 저는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청소년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뭐 수십 명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면 10명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 하나를 하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질문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그 정의가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해서 뭐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은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많은 이렇게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거는 아마 믿음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열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기는 믿음은 그런 것들은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모습일 수는 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다.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동정녀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 우리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지만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나에게 너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병 나은 거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이 나아야 되고, 예언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또 그 전에 이제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 귀신 쫓겨남의 역사들, 질병 치유의 역사들, 뭐 천국을 보신 분들의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대부흥에 대해서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 아침 채플 시간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강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까지는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라,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20-30명 되는 그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가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서관에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3주 이상을 지속이 돼요. 24시간. 그게 이제 전국에,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 막 6시간 차를 타고 그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임재하셨던 성령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강한 역사하심 때문에 울면서 나오면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사모하는데, 반면에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3주 지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아니면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걸까? 지들 좋아서 모이는 걸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저희 교회란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비판을 하려면 너도 그 정도는 해보고 비판을 해라. 너도 그 정도는 해보고 비판을 해라. 그래서 세종오늘리교회 물론 이제 더 부족해서 더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만, 비판을 하고 에즈베르 대학교를 비판하려면 그 정도는 해보고 비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유튜브 찾아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미국을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실 기회로 삼으실지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되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건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세겠다는 얘기예요? 못 센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게 하고 너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얼마 후에 이루어졌죠?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430년이거든요. 430년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 다음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있죠. 그 다음 누구 있죠?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고 적어도 2, 3대는 지났겠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 그 후 종살이가 시작돼서 430년이거든요. 최소한 잡아도 500년 이상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언약의 성취가 500년 있다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언약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500년 기다려야 되나요? 제가 원래 새벽 예배 같으면 30분 딱 끝나는데 수요 예배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법대를 나왔는데 이제 고시 공부를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멋 모르고 그냥 했어요. 군대도 안 간 데다가 그냥 남들 공부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은 있어서 교회는 되게 잘 나갔어요. 그래서 기숙사 옆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나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특세라고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그거 끝나면 뭔가 이게 준다는 거야. 증표를 준다는, 십자가 목걸이를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기억이 안 나요. 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새벽 예배 이제 기도를 쫙 하고 나서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부유한 사람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조용하고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방언 기도하다가 어떤 집사님한테 혼났어요. 저기
조용 좀 하실래요? 속에다 그 얘기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특세를 하고 나서 어느 날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다른 사람 다 없고 그냥 저 혼자 졸았던 것 같아요. 졸았나 기도를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했는데 이제 감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법 시험을 이렇게 고시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손이 이제 먼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손이 한쪽이 쭉 떠오르면서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법조계에 뜻이 있다라는 손이 하나 올라오고 또 한 손은 쭉 올라오면서 듣고 싶지 않았던 세상 것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법조계에 뜻이 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 쭉 올라오면서 세상 것을 포기해라. 하나님 음성이죠. 세상 것 포기하라는 건 제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음성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과 했는데 그거를 딱 받고 나서는 제가 이게 대학생인데 제가 믿음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사무실 그 기숙사의 사무실 직원이 저를 이제 자기 중고등부 예배하는데 간증 좀 해달라고 거기에서도 제가 이간증을 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돌아다녔으면 하나님께서 1, 2년 후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이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이제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울어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울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 꿈은 포기하고 마지막 시험 보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의 늦다고 생각하실 때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적어도 500년이 넘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일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재하신 분들은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자녀 됐으니 그냥 대충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에겐 언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이제 공부했던 거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고 지금은 기도하기는 사역의 언약을 제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역의 최종점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끝인가요? 네.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먼저 입성시킨 그 땅인데 언약은 있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구약, 신약,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약속이 성립이 돼요. 혼자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아니요, 다짐해요. 그냥 나 오늘 한번 뭘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성경 10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다짐인 거죠. 언약이 그러니까 성립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했을 때 약속할 때 그 약자를 쓰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나에 나왔던 그 열 정탐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실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없었던 그 어린아이들 빼놓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약 백성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계명을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과 그 언약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흔들렸던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 같이 성경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많은 기준이 있지만 언약 백성인지 언약의 백성이 아닌지로 구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창세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류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어떤 백성들은 언약과 상관없는 그냥 모양만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들이 됐죠. 그러면 저희 이제 서원을 완성하자. 오늘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게 언약의 성취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언약은 우리가 성취하는 걸까요?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언약 백성이 되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500년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500년 후에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중요한 거는 언약을 성취하려고 내 열심대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복사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9시에 이제 성경 그 목자 그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저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 뜻, 내 가족 그리고 모든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이고 여러분들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먼저 언약 백성이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은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제가 언약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